사도신경 신앙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 그리고 성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성육신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성육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정녀 마리아 죄인의 몸에 나셨어요. 그러나 죄인이 아닌 이유는 누구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거 절대 마리아 성모 아닙니다. 빌라도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그분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표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던진 대표성입니다. 우리는 빌라도만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성육신 하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면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할 때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심장이 이식되는 것이죠. 빌라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 그 빌라도가 넘겨주고 예수님을 나도 묵인한 거예요. 미래적으로 나도 묵인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고난,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 돼야 이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제 그것은 내일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음에 성자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대상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고난, 십자가, 부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마지막 성취될 약속, 끝까지 성취될 약속이 남아 있어요. 자, 볼까요?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성자 하나님은 첫째 승천부터 읽읍시다. 시작. 승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아멘. 결핍의 순간에도 산에 올라갔어요.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난 산에서 위임명령을 받습니다. 결핍의 자리에 말씀으로 채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다시 내가 승천 전에 갈라몬이라는 산에서 승천할 테니 거기로 가라. 그들은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갈라몬이라는 산으로 갔어요. 11명의 제자들과 이제는 120명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도 의심하면서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120명도 마찬가지겠죠. 전 여기 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고 안 보여요. 의심하면서도 오신 분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을까, 저런다고 될까,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안수 받는다도 될까. 이것은 저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의 고도의 목회 통치적인 행위입니다. 의심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복이 임하는 줄 아세요? 결핍의 순간에도 특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여러분 귀하십니다.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나 감람산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위임명령, 지상명령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올라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2절 그가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너무 이 승천 신학이 우리가 많이 빠져 결여져 있어요. 십자가 부활이 상당히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고난, 십자가 부활. 고난, 십자가 부활. 그런데 이것이 승천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승천이야말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증명해내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까지는 이제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성육신 하셨지만 본체가 삼일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이제 째째한 학생들이 아니에요. 저 아버지가 무슨 저 재벌구 회장이라도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주인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천지의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학생들 너무 잘했다. 우리 학생들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너 너무 잘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자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리예요. 버리고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려고. 어제도 제가 받은 기도 저기는 죄가 무너뜨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몸을 무너뜨려요. 죄가 그 마음을, 이 세상이 만든 죄가 내 죄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든 죄도 있고 내 죄도 있고, 죄의 본성은 모두에게 미친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졌는데, 목사님 내가 마음도 몸도 다 나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중보기도 따라서의 기도, 새벽의 기도, 금요일의 기도, 우리 일상의 기도 절대 하나님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과 십자가 부활이 연결이 안 되면 복음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은 참 사탄마귀가 광명의 청사로 거짓의 아비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많이 만드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 종종 부활이 있다고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임상시험, 나 죽었다가 어디 갔다 왔다. 여러분, 기독교의 간증 중에도 천국 갔다 온 얘기는 100% 수용할 수 없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외에는 없고, 요한계시록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다 알려주는데 뭘 그렇게 먼저 알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이 신앙 고백 안에 다 있어요.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해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참 그 할머니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의사가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이제 내려가야 되면서 이제 간호사님들이 들고 내려가셨대요. 근데 들고 내려가다가 어떻게 쿵 했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보 그랬대요. 근데 이게 원래 할머니는 할아버지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깨어났으면 할머니가 아이고 선생님들 우리 남편이 깨어났으면 이래야 되는데, 여보 그랬는데도 못 들은 척 가만히 계셨대요.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내려가다가 또 여보 나 살아났어, 나 좀 얘기 좀 해줘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용히 옆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의사가 죽었다는데 가만히 좀 계셔요 하고서,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자꾸 살아났다고 그래, 빨리 가시오. 이 할머니는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야기잖아요. 이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활은요,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야 되고, 다시 죽으면 부활이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어. 다 죽었어요 인간은. 그런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분은 전 인류에 단 몇 분이다?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거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이름이 자기가 보혜사가 왔다, 자기 안에 성령이 왔다, 자기가 재림주다, 다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왜? 감람문에서 본 그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빌라도의 결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증인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온 우주적으로 다 볼 수 있게 그때는 오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감람산에 오시는 그분은 천지에 개벽하듯이 온 우주가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교회 허락 없이 성경 공부나 기도나 무슨 선교 훈련 절대 못 갑니다. 제가 허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저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일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주지 않는 말씀을 먹고 잘못된 건 여러분 책임이지만 저한테 허락을 받으면 제 책임이에요. 절대로 다른 가르침 받으시면 안 돼요. 이 신앙 고백은 10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고백되어졌다면 이대로 따라야지. 왜 다른 이름을 가요? 왜 여기에 다른 이름이 들어갑니까?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의 구원 때문에 삼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자 따라볼까요? 구속의 계획, 성자 하나님은 구속의 완성, 성령 하나님은 구속의 적용. 아주 3대 이게 구속사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요. 그래서 영적 기초, 영적 성장, 제자 훈련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의 계획, 구속의 완성, 구속의 적용.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가 이제 거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 사역하시느냐? 예수님이 보내신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따라볼까요? 재림. 자, 두 번째 대지 재림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자, 우리 깨우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계신 분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에도 잘하고 계시죠? 자,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다 함께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리라. 재림하겠다. 부활 승천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것 사실을,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는 것은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단축하여 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멀어지는 거 아닙니다. 단축하여 지고 있어요. 하루가 첫날같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단축하고 계신다면 곧 오실 때가 가까우지 않았겠어요? 모든 성경 이야기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때를 넣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야겠어요. 자, 우리 북설 꿈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에 약속대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다면 못 기다리죠. 부끄러워서 못 기다리죠. 교회가 복음 사역에 눈을 감고 있으면 주님 오시면 안 되죠. 혼날 텐데요. 마지막 주신 명령이 뭐예요?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올게. 그런데 꼭 기억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는 이 북서울 꿈에게 머물러야 되겠느냐? 너희 번동 땅에 머물러야 되겠느냐? 나 다시 올 테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령 임하면 기도하여 권능을 받고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해서 권능을 받는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도 권능하고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사하니까 힘들어, 목자하니까 힘들어. 왜 그렇겠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권능이 없이 일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110명의 감람산에 승천하신 본 그 그 신학은 있어요. 승천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임하는 권능의 신학이 빠져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권능도 줄게. 그럼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은사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태국을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같이 이제 청년들은 겨울에 가라고 했는데 이제 준비가 더 안 되면 여름에 같이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되고 우리 초등부 애들 학교 가야죠. 우리 선생님들 학교 가야 됩니다. 애들은 교회 없어요. 원래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서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전도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탄마귀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다 뚫어야 돼. 지금 어디도 들어가려고 막 좀 뚫고 있는데 우리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천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재림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합시다. 마지막, 왜 오시느냐? 왜 오시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깨어나야 되느냐? 그분이 재림하신 후에 하실 일 때문이니까요.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심판.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자, 재림의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수없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어제도 찾아보니까 신약에만 89구절의 심판의 얘기가 나와요.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가장 많고 우리 현세의 심판도 많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혼나는 게 감사해요. 잘못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생각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죄를 졌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충성봉사 안 했는데, 주일날 빠졌는데 혼났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심판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 말은 모두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든 영적으로 죽어있든, 지금 육적으로 살아있든 육적으로 죽어있든, 주님이 오시면 다 심판대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에 온 거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대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판대 두 종류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안 가르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판의 종류가 두 종류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는요, 생명의 심판, 정죄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는 것이고, 하나는요, 여러분 천국 가도요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22장 11절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 20장 1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내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분이 누구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우리 예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백보자 심판이 있죠. 자, 땅과 시작.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곳에서 고지역만 보이지 온 우주적으로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이제 부활의 몸은 달라요. 믿음의 눈을 여세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자,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죠. 단수는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하나예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은 이름들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 또 심판받겠죠. 거기 가서 어떤 심판의 내용이 있겠죠. 그 지옥에 대한 또 내용까지 나오는데 그거 다 믿지 마시고, 일단은 심판은 몇 종류다? 자, 생명책의 심판이 있고 행위책의 심판이 있다. 행위 심판이 있고 생명의 심판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라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위의 책들이잖아요. 책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럼 어떤 행위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있어?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불의를 행하거나 더러움에 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거든 너희는 전해라. 그 심판은 내가 결정한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의로운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고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나그네 되었던 자에게 입히고 먹이고 돌봐준 그 사랑의 선행의 행위는 내가 반드시 줄 상이 있다. 그러니 끝까지 사랑하여라. 저는 이것을 이제 읽으면 오늘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의 모습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구나.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하나님을 다 만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데 내가 왜 상을 받는지 몰라. 그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행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는지 몰라. 그 왜 그랬어요?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래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오실 때 우리 행위대로 줄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작년 우리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갑시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마지막 날 다 심판대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심판대를 깨닫고 두려운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내가 한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요. 이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의 책들 안에 내 모든 행위가 기록될 텐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데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다음 민명기 목사, 네 이름이 뭐냐? 민명기입니다. 자, 생명책에 있나 보자. 아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기쁘십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라는 끝이. 그 책이 또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엄청 책이 엄청 책들. 자, 민명기 너 영세 1900 몇 년 며칠 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제 꿈은요 2달란트 꿈이에요. 잘했다. 이 정도면 잘했다. 아이고, 자 여기 내 이렇게 차지해라.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잘 헷갈리거든. 이렇게 말합시다. 따라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아내가 믿어도 소용없어. 다시 한번 내가 믿사오며 그 외우시라니까요.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상을 받을지 못 받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꼭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고백 위에, 명령 위에,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의 지상 명령 위에 세워진 이 교회, 반석의 교회를 세운 일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함께하고 전도로 함께하고 예배로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과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줄 상의 근거가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신경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 네 번째 시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승천부터 읽읍시다. 시작. 승천, 하늘에 오신 예수님을 배웠고요. 둘째, 시작.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이 승천, 재림이 십자가, 부활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셋째, 시작.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여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전능하사부터 끝까지 여러분 정말 이번 이제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이 그냥 여러분 입술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이 여러분 머리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고 이렇게 막 뛰었으면 좋겠어.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삶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다니. 아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심겨지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부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